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 한번 인사드릴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줍니다. 양은 길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 없이는 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인도받을 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할 때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직선기로 가지 않고 그 험난한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 길이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물론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면 좋은데 어느 때는 고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빨라요. 한국인들은 속도에 민감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컵라면도 5분도 안 걸립니다. 물만 끓여서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물이 펄펄 끓을 때 팩을 집어넣으면 죽도 잘 나오지요. 많은 식품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택시 보면 빠르게 가는 차들을 총알 택시라고 부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택배도 오면 여러 가지 있죠. 쿠팡도 있고 CJ도 있고 현대택배도 있고 있는데 거기 눈 딱 띈 것이 있습니다. 어떤 택배냐? 로켓이라는 택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다른 길을 원합니다. 그것이 다 성공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소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빠른 길은 실족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빠르지만 그러나 좋은 길은 더딥니다. 원래 시골 가도 뚝방길로 가잖아요. 논리로 뚝방길로 가면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넓은 길로 아스콘 딴 데로 가면 차 타고 가면 얼마나 빠릅니까? 몇 푼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렇게 한가하게서 우리에게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빠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애시당초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적인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내세운 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이것이 딱
하라고 우리는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규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는 것이 이게 다예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쉽게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현재가 아닌 내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최고의 목적지는 바로 내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신앙 가질 때는 여러 가지 동기가 되어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뭐 질병에 걸렸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자녀 때문에 그러든지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공함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것이 동기부여돼서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돼요. 그냥 초등학생이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신앙.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빌립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오늘도 빌립처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갈게. 나에게 잡힌 거 있으면 내가 교회 갈게. 나에게 뭔가 변화가 오면 갈게 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를 보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모양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동원하십니까? 예모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를 만나줄 때도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그것을 애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 너는 나를 모르다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저한테 왔습니다. 폐병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한 얘기가 목사님 나는 양쪽에 폐병 걸렸는데 병원식 맞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침받습니까? 주님 만나야 고침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고침받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고침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막 기도했어요. 한 하루 3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를 놓고 밤에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목은 터져라 외치고 땀은 범벅이 되고
성령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가고 좀 짜증나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혼자 알아서 하고 가라고 환자복을 입고 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하라고 했어요. 왜? 이 본인 인간의 방법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럽니다. 나중에 도저히 지쳐서 안 돼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형제 기도해. 그랬더니 제 바지가락 잡고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인간의 방법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행복한 거다. 하나님 내가 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하고. 근데 자신이 포기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러니 코에서 이게 코가 이게 완전히 누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주 여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나갔다 올라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 앞에 막 했는데 그때 제가 안수에 딱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치료원들이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부산 어디입니까? 부산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폐 하나가 구멍이 다 막힌 거예요. 양쪽에 다 막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 재변을 느낀 거예요. 그냥 막 성령 불받는데 난리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주정들이 다 보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지고 방황기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울면서 막 하니까 믿음으로 주님 만나니까 그런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말합니다.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있으면서도 각 개인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서 알지만 그냥 속속히 몰라요. 어떤 지금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저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일, 3일 다 알고 계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시대에 보면 인간의 모양 가진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일을 하셨고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인간처럼 생각을 하시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시되 인간처럼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평하시고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무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눌러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눌러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단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만 맨날 쫓아나는 사람이 있고 물론 한 번씩 우리 기도원 가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니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기를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가 나타납니다. 콩콩콩 하고 나타났나요? 여기 보면 에레미야 보면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그냥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크고 웅장해서 화려하고 번쩍이는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거짓은요, 소리가 크고 모양도 내고 요란하게 떠벌립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 직접 큰 것. 꿈꾼 것도 크게 세상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적습니다.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실수 없이 그러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는 버는데 값지게 돈을 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가는 곳이 어디든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까지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 맞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종들도 거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우리 거기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이 현실에 너무 묶여 있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현실은 생존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열하죠. 우리 학생들 보면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밤낮없이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공부한다고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앞서가려고 하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필요하고 먼저 손쓰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하며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업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본인만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무너뜨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고 어떤 분은 자살하게 되고 결국 끝내는 마음의 마지막 잘못된 생활에서 세고나고 자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현실을 전혀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쟁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세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부조리한 것이 많이 작용합니다. 도저히 참기 힘든 불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멀지 않아 심판하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돈으로 따지고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돈으로 사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 주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을 살 수도 있고 또 고귀한 것도 돈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영원 것이 여러분 있음을 믿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모든 믿음 생활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애써보고 힘써보지만 그러나 되나요?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의 노력은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하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 일이 쉽고 보람이 있으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 그 위에서 보람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쫓아가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보면 사람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이제 막 초심 마음이 있을 때 와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고 찬양해서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지 교회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항상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입술에서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보람을 주며 기쁨과 평안을 주는 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보면 여러분 베드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부입니다. 어부. 그냥 초등학교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서 배 타고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소녀 앞에서도 죽을까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만들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불이 많으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영원히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성령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 때 보면은 인간 도장 꽉 쥐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면 건강히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악이란 다른 사람에게서 아닌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 이 모든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아무도 못 믿어. 그 말은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모든 세상의 악은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실습 이제 OT를 나가게 됐는데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공원에 보니까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멋지게 이렇게 더 아름답게 맑은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딱 그러시는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정자 있죠, 정자 다 와서 이렇게 뭐 이불도 펴놓고 다 와서 놀고 계시는데, 뭐 식사도 하시는데 보니까 집처럼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조금만 생각과 마음 좀 바뀌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와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 나 못을 다 박아놨어요. 그거 보면서 한번 생각 좀 우리 해자고, 교육 받으면서 한번 그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저도 이제 주웠습니다. 쓰레기도 주워서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해서 갖다 이렇게 나가서라니 이제 애들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좀 무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 몇 개 주워놓은 거하고 같이 휴지 주워놓은 거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올려놓고 왔습니다. 왜? 띠를 들고 이제 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했는데 좀, 왜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의 환경, 정말 우리가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절전도 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전략이 되고 깨끗해질 텐데. 여러분, 바로 그 우리 삶의 이런 참한 변화,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람된 삶이에요. 은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기심보다는 남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거 승리하신 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제 그냥 생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고 채찍맞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하기가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기 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저 권사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와줄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배신했던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온 힘을 다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 이익과 손해보는 모든 문제, 이거 다 떠져버렸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니 진실을 위해서 이제 몸바쳐 헌신하기로 그들은 결단하고 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삶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선한 일 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빌백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는 말은 인식하다, 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험하다는 말입니다. 끝에는 보이라는 말은 증명하다, 설명하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들과 오래 동안에 함께 계셨고 그동안 아버지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우리의 눈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 증명하고 설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큼 성장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계신 거예요. 나는 누가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신동체예요.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신 말이고 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죽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막 버티고 있을 때 절대 하나님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다 포기하고 모든 거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매 순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거짓이나 불의한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장 기쁨 가지고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아, 늘 나를 항상 컨트롤합니다. 자신만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의 잘못, 기득권의 잘못은 늘 정죄하며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중대한 죄악이며 우울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요, 자신의 부족과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에 가서 죄 안 짓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나쁜 그런 악한 짓 말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난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가 또 길은 들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적인 성의 임재는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의 축복은요, 그냥 내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단하기 쉬우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요,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을 자꾸만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아는 듯 될 고생을 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은 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 따끈따끈한 사랑. 어저께 보니까 그 목사님이 책을 만들어 딱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얘기 뭡니까? 그만큼 열정과 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따끈따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따끈따끈한 신앙생활은요 재밌어요.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 실망하지 시키지 않으려면 마음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본능적인 자세를 가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재해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로 알려 깨워줘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며 그 길을 가는 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천사 못한 그런 우리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대로 따르면 주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며 들어가며 보고받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제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성품들이 다양합니다. 고집도 세고 아주 온순한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쁜 사람도 있고 고집대로 살면 갈등과 다툼 고생이 따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보람을 가져주는 고생이 아니라 헛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살 것이냐 사탄 마귀의 지시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지시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주는 사탄의 길이 아니라 잠시는 괴롭지만 영원히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여 가장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창출해 나가시는 복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